늘 복음 시간 하면 복된 소식이니까 듣고 가실 때 내가 복을 받고 간다 생각하시면 오늘 복음 들으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면 오늘 복음 시간이 복된 시간이 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도서 7장 14절을 좀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공고한 날이 오면 뒤돌아보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형통하면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죄가 들어온 인생이라도 인생을 사랑하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앞에 오늘 좋고 기쁜 날이 있으면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공고하다고 생각되는 날이 있으면 한 번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길도 한번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몰라서 무지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 사람들에게 빚진 것처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말씀해 주세요. 돌아오라고.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그 길 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결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뭔가를 권고하고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일 자체의 결말이나 과정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끝을 아십니다. 만약 두 갈래의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겠죠. 사망과 죽음과 생명이 있는 두 길을 두셨대요. 어느 길인지 모르겠다면 고민이 되시겠죠. 왜?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겠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많이 중점에 두냐면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정확한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길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어떤 분들과 교제도 하고 있지만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 오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듣고만 돌아가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에 어떤 필요한 정보,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싶어하는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잘 들으러 오신 분들의 이 마음에, 이 귀에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는 거는 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금방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대요. 옆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대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미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먼 나라로 갔으면 돌아오는 여정도 좀 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그 선택, 그 결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많은 생각, 많은 지식이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과연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 있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들을 여기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는 게 뭔가?
그럼 내가 그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 시간을 선택해서 여기 계신 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들려지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예수님을 택할 건지 나를 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존재를 택할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볼까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렇게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사고 난 자리가 다 말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이 간판이 큰 간판이 이 인도로 넘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20대 남자가 죽었어요. 예. 안타깝죠. 예. 그래서 과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사건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 문제를 덮어둡니다. 책임을 묻고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 그리고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두고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예요. 20대 중반 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 부모님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단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책들을 찾아보니까 참첩, 참담한 근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잘 쓰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접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무슨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여하튼 일어날 수 있는 일. 누가 죽고 싶어서 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생각할 땐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죽음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긴 여정,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세월호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실질적인 당사자나 가족들은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 한 7년 동안 죽으려고 계속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남겨진 자식들도 있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지 못하셨어요. 더 열심히 사셨어요. 약을 드시고 또 약을 먹고 잠을 못 자면서도 끝내 견디면서 지금까지 계세요. 중간에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약도 끊어지고 어떤 좋은 결과가 생겼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근데 성경에서도 부실공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실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워낙 강풍이 불어서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노후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는 싫어하죠. 죽는 거는 싫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곳을 향해서 다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창세 때는 600년, 900년 이렇게 살기도 했지만 평균 나이를 시편에서 얘기해 주셨죠. 인생이 70, 건강에 잘 살면 80이야. 지금 시대가 인생의 평균 나이를 보면 80대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나이니까 지금.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만나야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살이라는 거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 누가 죽고 싶어 하겠어요? 더 즐겁게 기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여기에도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나 갑자기 죽었어요. 누가 그게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편히 쉬고 예루살렘 그 연못가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었던 거예요. 더우니까. 그럼 모여있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누구 책임이야? 이게 원인이 뭐야?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임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 만날 때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일도 비참하지만 그 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내야 되는지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고. 사람이 심판받는 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가 따로 있어요. 내가 그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했고 하나님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들어요. 그래도 끝내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망하는 죽음,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다. 죽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물 한 바가지 부었는데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고 주워 담으려고 한들 어느 누구도 그 물을 다시 주워 담는다는 생각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어느 TV에 보니까 어느 할머님이 그래요. 아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이런 계절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무도 꽃을 피웠다가 졌다가 다시 피는데 왜 사람은 가면 돌아오지 않는가? 남편이 이런 어느 할머니의 고백이었어요. 보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이니까. 우린 필경 죽는데 반드시 죽는데요. 그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예측이 불가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그러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좀 비참한 마음을, 비통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 화장터에 가면 그 울음이 많죠. 어르신이 돌아가셔도 부모가 돌아가도 울고 어린아이가 죽은 이런 이제 화장하는 그런 곳에 가면 눈물바다죠. 지나가다가도 그 소리 듣고도 눈물이 나요. 그 사진, 어린애의 사진 한번 보면 저도 눈물이 나는데 가족들은 오죽할까? 왜? 원치 않는 거였고 원하고 준비하지 않은 때 그것이 찾아왔기 때문에. 근데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죠. 뭐 주변에 정리도 하시고 안 하던 착한 일도 하시고 막 그러면 아이고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막 친구들한테 전도하니까 네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국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해요. 죄가 들어왔는데 몸도 아픈데 늙어가는데 힘도 없고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런 존재를 그냥 영원히 살게끔 놔둔다? 그게 저주일 것 같아요. 만약 그랬으면 지금 뭐 죄가 들어와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 병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안 죽고 산다면 그게 저주일 것 같아요.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를 준비를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너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어요.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십자가 이야기가 그와 같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글로 돌아오라고, 그쪽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방책.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고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알려줬다고. 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오면 내가 준비할게. 그게 아니라 완전한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죽음 후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실 것인데 내가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즉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드님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맡기셨고 그 아드님이 순종하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세상이라는 건 알다시피 지금 세상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태어나는 모든 존재를 사람을 인류라고 하고 그걸 세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고 가셨는데 그럼 죄를 지고 가셨는데 여기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시면 되지. 맞아요. 그 말씀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여지껏 그 이 말씀, 이 세상 죄를 지신 이 아드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책을 거부하면 하나님 만날 때 내 방법으로 만나셔야 돼요. 내 방법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이와 같이 어린 양 너희의 죄를 지고 간 나에 대해서 거부한 거,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알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그 시간을 그리고 나의 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셔야 돼요. 방향 전환을 하셔야 돼요. 뒤에서 들린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다 뒤돌아 있으면 그게 어떻게 듣는 거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얼마나 기간이 되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럼 내가 내 삶의 주인자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찾아가야지.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이 봤지만 지금 모든 인류의 수백억의 인구 중에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돌이키는 심령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 어린 양에게로 제 삶을 돌이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삶에 이미 능력을 행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회개는 방법이 아니에요. 능력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들어도
찾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나를 돌이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 같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돌아간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이런 의미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 오랜만에 만났다 하지만 난 지금 다른 사람 만나러 가는데 생각이 바빠요. 빨리 여기 끝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 삶에 더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내 삶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요. 교회 와서 들으니까 죽음도 있는 거 맞고 그럼 구원받는 게 맞고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할 때 지금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야 그래 글로 가 하고 도와주는 존재가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할 때 그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능력이나 힘이나 의지를 주느냐?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가 없다. 끝끝내. 일으켜주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손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는 존재라는 분이 없습니다. 뭔가 될 것 같죠. 나중에 조금 요거 지나면 학생회 때 지나면 대학생활 잘하고 나면 직장 구하면 결혼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회개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pent day인데 이것은 마음,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회개하세요. 우리가 회개를 잘못 생각하신 분들도 있죠.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건 그 다음입니다. 자백이고 먼저 방향을 돌이키세요.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 말씀처럼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도 돌이키셔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고 나서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또 써 있습니다. 이건 돌아가다예요. 이제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여호수아 24장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어요? 네, 감사한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지인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듣고 나서 내가 잘 몰라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 잘 없어요. 제가 생각에는. 성경에 정말 하고 깨달아지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 내가 이거 하는 것보단 그래요? 예수님을 가시고자 하는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어부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깃고 있어요. 마태와 요한 그 외에 또 다른 어부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써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그물을 선택할 건지 예수님 따르는 걸 선택할 건지 그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 따르는 걸 선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와 이런 것들을 듣게 될 때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는 거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봤더니 비참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구나 하고 보여질 때 그러면 그 권위 아래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총련과 잠시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암 치료하는 중입자 치료기 큰 게 들어와 있어요. 한데. 근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그거하고는 안 아프니까.
하나님 말씀 매일 들려줘도 내가 아프다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고 깨닫기 싫어하고 깨닫지러지지 않으면 이 말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들려요. 저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안 아픈데. 근데 아프다는 순간 그게 깨달아지면 죽자사자 살기 위해서 그 약을 먹고 찾을 거예요. 깨달아지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계시 열어서 보여달라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건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성경의 말씀이 이렇지, 이 말씀 저 말씀 다 찾아가지고 챙겨가지고 한 보따리 가져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 찾기보다는 정말 내 안에 느껴졌던 이런 마음의 감정들, 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게 인생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올바로 사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입니다, 저는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볼까? 에스겔 33장에도 얘기했죠. 30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담벼락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 일어나면서는 박수 한번 치고 가는 방청객과 같았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 잘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맞아, 그렇지, 그래,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돌아가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내 삶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지 비춰보고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확 바뀌고 내가 확 일어나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저는 못하는지. 그럴 때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말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저는 어쩔 때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이런 걸 많이 두고 있는데요. 저도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알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봤더니 조금 이렇게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이 있어요. 뭐예요? 죄예요. 놔줘요? 안 놔줘요. 알아요. 생각도 바뀌면 좋다는 거, 하나님 쪽에 서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안 놔줘요, 죄가.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삶의 방식을 여기다 두고 있는 건지, 정말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끊어져서 이 죄가 안 놔주니까 그래서 못 돌아오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넘어지면 일어나잖아요. 아이들도 하나님 원리 복잡하게 얘기 안 하세요. 어린아이도 넘어지면 당연히 툭툭 털고 일어나고 또 갈 길 가는데, 너희 인생이 영적으로 넘어져서 망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종착역이 될지, 아니면 거기서 못 일어나서 영원히 그것이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죽음까지 이르러 가는 자리인지 알려주고 깨닫게 하라 그래도 듣기 싫어요. 그냥 주저앉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인생이 이런 거지,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운명은 뭐 정해진 거고 이래. 그렇지 않아요. 운명은 정해진 거라고들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의 뜻과 선택에 따라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게 운명이에요. 정해져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운명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 침묵하지 않고 지금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빚진 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얘들아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냥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그냥 즐겁게 그냥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이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얘한테 자비를 베풀어야지,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동기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는데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벌하시는 거지 나를 벌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이 죄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묶여서 끝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가 선택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이 죄를 벌하십니다. 멸시와 거부에 대한 건데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제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 잠깐 들었는데 그게 그런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의도적인 거역입니다. 반역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사극에서 반역하죠. 네, 반역은 우연히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삶에 생명처럼 여기지 않거나 이러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툭 하고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생명수, 내가 갈증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어디 약수터 가도 어떤 분은 마시고 저는 잘 안 먹어요. 목마름이 별로 안 느껴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시원하게 먹었다고 그러고 막 탄식도 하시고 좋다고. 왜? 갈증이 심하셨나 봐요. 저는 별로 안 먹어요. 가지가지도 않고. 왜? 저는 별로 목이 안 마르니까. 여러분 앞에 주는 그 생명수. 눈이 가려 있으니까 이게 어두움은 아름다운 것도 못 보게 하고 비참한 것도 볼 수 없게 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게 어둠이에요. 눈을 떴다면 죄가 없대잖아요.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대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밝음을 밝음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죄래요. 어떤 분의 간증이 있었는데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다? 지금 다 밝은 가운데 있겠죠?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어두운 가운데 있대요. 어떤 분의 간증이 하도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려운 달동네 시절 아주 옛날에 저도 5살, 4살 이럴 때면 벌써 한 55년 전이겠죠. 달동네라는 게 있고 그럴 때 그분이 친구와 서울의 상경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저 달동네에서 친구와 둘이서 살고 저녁 식사는 예전에 밥하고 빠다라는 게 있죠. 버터, 빠다하고 간장 이렇게 넣어서 뜨거운 밥에 빠다가 녹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김치 있으면 먹고 그랬어요. 그 간장이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렇게 먹고 있다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밤에 힘이 안 돼서 그렇게 밥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들어왔대요. 그 동네에. 그래가지고 전기가 들어왔다 하고 또 그날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날 전등을 방에 불을 켜고 이제 밥을 준비하고 이제 또 간장하고 갖고 오려고 간장독을 딱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죽은지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왜?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즐겁게 사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만히 자리 잡고 있는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반죽해 놓은 거예요. 반죽해 놓은 거 후라이팬에 깜빡하고 좀 있다가 가면 벌써 밑에 타버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잘은 안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태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버려야죠. 새까만데 밑에. 위에는 괜찮아요. 참
겉으로는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괜찮게 살아오셨고요. 존경받으시고 아직도 살만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존경해드려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의 밑바닥은 어떻게, 반대편은 어떠냐는 거예요. 안쪽에 영적인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거 먹어요? 안 먹죠. 사람들이 건강 생각해서라도. 탄 거. 저도 고기 구워줄 때 탄 거 있으면 이렇게 돼지갈비는 양념이 있어서 잘 탑니다. 가위로 자꾸 이렇게 잘 넣어서 줍니다. 왜? 탄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런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내일 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지금 괜찮네? 또 가서 보니까 괜찮네? 그러나 밑에는 타고 있습니다. 어디에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음식물 버리는 곳에 버려야 돼요. 겉에는 멀쩡해도 버려야 됩니다. 못 먹습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좀 착하게 살고 누구 착한 남 도와주고 좀 아유 저 사람 착하네 선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잘 사시는 거예요. 주변 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사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나가면 하나님께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거 좋은데 하나님께는 어떠냐. 요새 뭐 처음 먹어봤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인지 두쫀 쿠인가요? 예. 하나에 뭐 7,000원인지 8,000원인지 사와서 먹어봤습니다. 맛있게 생겼어요. 만일 그 맛있게 생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뭐 치우다가 음식물 쓰레기 속에 통에 우리 버리는 데 있죠? 그게 툭 빠졌어요. 건져서 드시겠습니까? 먹을만 한가요? 먹어볼까요? 씻고? 내 인생에 착하고 선한 거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 인생의 상에는 토한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조금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양과 돼지가 진흙탕에 빠지면 돼지는 즐겁죠. 본성이 그러니까. 양은 거기 못 있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걸 선택하고 그걸 즐겨합니다. 토한 것이 돼지들 그 토한 거 아니? 뭐 그런 생각 없죠. 아마 많은 토한 것들을 모아서 돼지 주면 돼지 맛있게 잘 먹을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돼지면 주인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먹겠죠. 그러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아는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보면 아마 그 가져온 사람 욕을 하거나 뭐라 하고 그냥 돌아설 겁니다. 냄새도 맡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죠. 맞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내가 조금 선하게 사는 것 같고 살만하신가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모습 같으면 절대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인간보다 깨끗하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가장 추악하고 만물 중에서 가장 추악한 게 사람이래요. 가장 추악한 게 사람이래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받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로. 전에도 손양원 목사님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아들을 탄원서 써가지고 감옥에서 빼서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따님이 아빠 용서해주면 되지. 어떻게 내 오빠 둘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용서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만 해주세요. 그 따님이 손동인데 그 아버님 손양원 목사님이 동이야. 하나님이 용서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해라고 그랬지 않니?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없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하고 즐거웠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내 일에 중요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얘기하냐면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내가 만일 정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돌아가면 앞에서 얘기하신 말씀드린 슈브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들을 수 있게끔 알려주세요. 잘 어느 방향 어느 길인지 모르면 반짝하고 이 길이야 하고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 길에 표시를 해 주십니다. 붉은 십자가가 딱 보여도 아, 이 길이구나. 이쪽은 어둠이 있고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알려주세요. 내가 출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저도 예전에 그랬죠. 그게 뭔 소리? 이 교회 다니는 게 뭐? 하나님 믿는 게 뭐? 성경이 뭐? 말씀드렸죠? 성경 다 찢어가면서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나 선택하고 이 길에 와 보니 이 길에 오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주는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난 그걸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면 새로운 지음이라는 건 내가 지금 여기가 망가졌으니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새로운 이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바꾸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육체 가운데 띄고 있는 생명. 성경적인 생명은 이 생명 플러스 신이 부여하는 생명이 또 있습니다. 그걸 받게 될 때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듯이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 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제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싸워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도 또 삶에 일어나는 내 안에 있던 옛 본성과 싸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나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잘못 택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도로서 회개합니다. 또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겁니다. 새로운 지음을 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없애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떠났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내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퍼부을 진노를 아드님에게 십자가에서 부었어요. 벌써. 더 이상 부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그걸 다 받으셨고 죄에 대해서 아드님이 모든 걸 감당하셨고 그걸 다 해결하심으로써 부활하셨습니다. 만족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드님이 받으신 그 죄의 모든 결과를 아버지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만족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재물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난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반역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드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우리는 믿으니까 이제 그걸 잡고 그렇게 따라가고 계속해서 그 손을 놓지 않고 내가 나도 예수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는구나. 나를 계속 이끌어가는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먼저 선택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악한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간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훌륭하죠? 예수님으로 예표될 정도로 구약 시대에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 마태복음에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치욕적인 그 죄악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이런 회개하는 모습. 너가 그 사람이다 하고 죄를 지적하게 될 때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좀 씻어달라고. 여기 밑에 보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우는 겁니다. 자, 윤영채 저기 인생 살다가 온 화일 좀 갖고 와봐 하고 천사들이 화일 갖다 주고 딱 열었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뭐 심판하고 뭔가 얘기하려도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파일에 대해서. 다 지우셨어요.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종교들은 그러죠. 그 지우기 위해서 아니면 이 평행 저울을 놔두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균형 맞추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선한 일을 한다고 죄가 지워지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죄는 죄예요. 내가 나쁜 행위를 하고 도망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서 어려운 사람 섬기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경찰서에 갔네요. 제가 이런 일 많이 했으니까 그 전에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가당치도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 죄의 형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그 아드님에게 부었대요. 형벌을 하셨대요. 그 아드님이 다 받으셨고 마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드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드님이 마치셨으니까. 구원받고 믿고 이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내 생각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습니까? 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될지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뭐가 울컥하고 뛰어나오고 뜨겁고 눈물이 나고 막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오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 인생에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하면 능력이 있어서 들린다고 하시니 저에게 말씀해주는 이런 시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툭 주세요. 그럼 나 그냥 받으면 돼요. 믿음을 막 갈급하게 하나님 방향만 오면 하나님 믿음을 그냥 우리 책상에서 연필 밀듯이 툭 주십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잠깐 할게요.